야곱이 축복을 하나님 거를 뺏었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냐?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뺏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뺏었어요. 그죠? 하나님한테서 야곱은 축복을 뺏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보고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하면은 사명을 줬어요. 그죠? 사명. 근데 사명을 준 게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늦게 하다가는 이 말만 하다가 오늘 다 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사명과 더불어서 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한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게 율법을 줘요. 아담에게도 율법을 줬어요. 뭘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아니었어. 다른 율법은 안 줬어. 초창기 사람한테다 많은 율법을 줘봤자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킬지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적에는 그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죠?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율법을 줘야지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줬어요? 613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만 줬는데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613개의 율법을 줬을 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살다가 아담이 하와하고만 살는데 범죄를 했어요. 그럼 온 세상이 다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범죄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땅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실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실 모형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오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모형은 무슨 얘기냐면 범죄자의 모형이 아니라 이 죄가 아담이 혼자 지냈는데도 죄가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와갖고 의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거 제 말씀으로다 넘겨놔야 됩니다. 이거 치우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있어요. 그럼 내 안에도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 역시도 의인일 수 있고 죄인일 수 있어요. 하루는 의인, 하루는 죄인. 하루는 의인, 하루는 죄인. 날 만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침엔 의인, 저녁엔 죄인.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 속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내가 위해서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 죄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거듭난 삶이 죄가 나를 안 따라오는 게 아니야. 죄는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할 적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걸 뭘 의미로 하냐면은 내가 의인으로 살고 은혜로다 살고 해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닐까요? 따라다녀요. 사단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갈 길을 계속해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방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해방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내 앞길을 해방을 해놓으면은 길에 질리고 길에 벌써 잡혔어. 그러고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포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직감이야, 내 직감. 내 직감으로 봤을 적에 그 직감에서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기, 월요일 날 보게 되면 월요일 날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11절 말씀인데 나는 포기하는 게 뭐냐? 이 월요일 날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아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걸 믿고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에서 이것을 내가 실천이 잘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현실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나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면 나도 모르는데 좌절해요. 이 좌절이 내가 내 스스로 좌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육체만 좌절을 하는 건지 내 영도 좌절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몽땅 다 이거를 좌절로 다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요일날 말씀에서는 저는 이것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좌절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좌절하지 않을까? 근데 잘 되고 있어도 잘 되다 조금만 안 돼도 좌절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좌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우리는 다시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흠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그거를 일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유혹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타락의 유혹이 아니라 별거 아닌 유혹에서 내가 일어나질 못한다고요. 저는 순종파예요. 순종파. 1시간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 1시간 후에 주면은 먹어요. 저는 아침을 11시에 먹고 점심을 1시에 줘도 먹어요. 3시에 점심을 주고 5시에 저녁을 줘도 먹어요. 순종파예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먹는 게 어떻게 먹느냐 하면 3년 굶은 사람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3시에 먹었는데도 저녁 주면은 저녁을 3년 굶은 사람처럼 먹어요. 근데 왜 그렇게 먹냐 하면은 난 점심 먹었던 걸 난 잊어버렸어. 내 스스로 난 점심 먹은 건 내가 잊어버렸어라고 생각을 해. 그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근데 아니 내가 3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무슨 놈이 저녁을 갖다 5시에 주고 이렇게 배부른데 또 뭘 주느냐. 이렇게 하면요 점점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근데 과거를 아득하게 잊어버리면은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저는 미련한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제 입장이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은사를 주면은 그 은혜를 주면 그거를 때에 따라서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데 뭔 놈은 찬양을 하라고 자꾸 아니 일어서서 찬양하래.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일어서서 하라고 난리야. 앉아서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찾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용기가 없을 적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을 적에 그게 성령께서 나한테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걸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지만 내가 기도를 못했어도 남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놓은 게 여기 떨어져 있는 그 기도를 내가 주워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해 놓고 가져가지 못한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 여러분, 우리가 개체수가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벌써 해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해드려 이 주석으로다가 제가 수도 없이 일주일 내내 찾잖아요. 책 읽으면서 계속 찾잖아요. 찾아보면은 나 말고도 나보다 더 먼저 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있고 내가 컴퓨터에 정리해 놓은 거를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다시 내가 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해 아래 새거는 없나니 다 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다 흔 거야. 이게 이미 써먹던 말이야. 20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써먹던 말인데 나는 갖다가 쓸 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남들이 쓰고 버린 거를 내가 갖다 쓴다 할지라도 여기서 새로운 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말씀에 보면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나는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었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이렇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죄를 짓기는 짓는데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우리끼리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로 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졌냐고. 예? 한 번 좀 성질을 냈다고 해서 무슨 죽을 죄를 졌냐고. 제가 어저께요 우리 집사람한테 뒤에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밤 사러 갔는데 밤을 사다 놨다는 거야. 근데 덕정으로 밤 사러 갔다 오고 하나로마트로 밤 사러 갔더니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이 다리를 끌고서 2곳씩이나 갔다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입 떴다 뭘 하냐고 말이야. 조금 전에 그보다 10분 전에 서북순 집사님네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도 물어보지 않고 비 그쳤을 때 비 안 올 때 가자고 끌고 가서 또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없어서 나와서 전화를 하니까 밤 사다 놨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이놈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이 말을 못해서 입은 모자라서 찢어놨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 했다가는 내가 오늘 설교도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해.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고 제가 묵상을 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요 제 속이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해요. 예. 엄청 더럽잖아요. 거룩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지 몰라도 아직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나는 이 땅에서 탄수화물을 먹고 이 땅에서 단백질을 먹고 사는 동안은 내가 안 거룩할 것 같아 이게. 예? 이게 탄수화물하고 이게 저 단백질이 내 속에 계속 들어가서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죽을 죄는 안 졌어. 그래도 용서 받을 죄를 졌어요. 아유 그래도 오늘은 성질이 풀려갖고 내 옆에 와서 삼계탕을 같이 먹어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저 오늘 저게 죽음이에요. 이거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2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혈기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육체는 마지막엔 사망일 수밖에 없어. 난 엘리야가 너무 좋고, 나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들림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나의 육체는 이런 속성 때문에 죽음을 볼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예? 에녹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엘리야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내 속성은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가지고는 이 육체가 죽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왜 조용해?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되세요? 예, 엘리야처럼 되세요? 예, 목사가 못 돼도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목요일 날짜에 보게 되면 목요일 날짜에 이게 7절부터 25절까지 장문이야, 장문. 길어. 이게 긴데, 내가 길어가지고 이걸 큐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일단 언더라인 쳤어요. 11절에 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다가 내가 이게 마음에 와서 다섯 줄을 쳤어요. 이 줄을 쳐놓고 나는 이거는 그냥 큐티하기 싫어. 그냥 이 목요일 날짜 이 많은 거를 무슨 다 큐티를 해. 그래서 난 이거 줄만 치고 넘어가자 그러고 줄 쳤어. 줄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내가 크게 해놨는데 22절로 23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내가 묵상을 해보는 거야.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사람이 지금 어때? 끓어. 조금만 하면 끓어. 근데 내 소망은 뭐냐면은, 나의 소망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밤 없어도 그러면 어떡하지? 나 혼자 저기 상계동 가서 아니면 의정부 시장을 갔다 올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서집사님 사다 놨다면 잘 됐네, 감사하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속사람은요, 내 속사람이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되냐고. 안 돼요. 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으면요, 앉아있으면은, 지금 못도 하고 못도 하고,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뭐가 전부 바깥에서 비가 오니까 뭐가 어쩌고, 이게 다, 저는 이게 메모리가 돼요.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내가 해줄 수도 없고, 막 끌어올라. 그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해? 싸워. 나는 잠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도 내 속에서 다른 법하고 내가 싸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요, 이 싸우는 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지라. 여러분,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데 의의 법하고 또 하나는 이 죄의 법하고 둘이 싸우는데요. 그 칼싸움이 죄의 법의 칼이 더 큰 것 같아. 죄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의의 법이 칼보다 나의 죄의 법의 칼이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의가 이겨, 죄가 이겨. 죄가 이겨요. 내 속에 죄가 내 의를 이겨.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 실천하는 게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래서 난 뭐라 그래요? 죽겠다. 죽겠다. 오늘 아침에는요, 강아지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큰 개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풀어놨더니 안 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오후에 이제 지금 점심 먹고 올라가 보니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묶어놨는데 어미개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데 제가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 다리가 아픈 걸 몰라고 이 다리로다가 그 개를 발로 찼어요. 누가 더 아프겠어요? 아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내가 개를 차고서 내 다리가 아파서 나는 죽겠다고 했는데 개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꽁지도 안 들어오고 돈을 내빼서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속한 니마. 야, 그래도 네가 내 친구고, 에? 때로는 내가 네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데 발로 찼다고 내 다리가 아픈데 도망가서 오지라고 쳐다도 안 봐요. 불러도. 에휴, 저게 복날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속성이 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 속성이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저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낫겠죠? 남을 저주하지 않겠죠? 강아지 발로 차지 않겠죠? 혹시 남편도 발로 다 차는 사람 있어요? 아내도 발로 차는 사람 있어요? 자식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럼 우리 같은 동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지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주간도 삽시다.